지난 주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건 뭐냐면 1장 13절에 있었던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만 얘기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믿고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죠.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열매는 뒤로 밀어놓고 오직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열매 맺는 것, 그 열매 맺는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입술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입술. 말이 변화된다는 거죠. 입술. 입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된다. 행동이. 예전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잔 먹고 고스톱 치고 노래방 가고 이게 재미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잖아요. 노래방 가도 재미도 없고 고스톱 쳐봐도 돈 따고 있는 거에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전혀 세상 사람하고 주관이 틀려요. 근데 언제가 좋더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가 제일 좋아. 그냥 말씀 들을 때가 깨달을 때가 제일 좋아.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가 맺어진 거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경을 볼 때 오늘 17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석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우리를. 응? 그럼 뭔 얘기야?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은 보다 보면.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원문을 놓고 좀 풀어봐야 될 필요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헬라 문학, 헬라 철학의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지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빚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진 거야 도대체? 돈 띄어먹었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 믿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다 사형을 때리고 했던
아주 악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을 더 잡으러 가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은혜로 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지식 가지고 살 때는 내가 빚진 자인지 몰랐어요. 내 지식이 충만하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주 잘난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앞에 진 것이 죄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도 뭐 기도하다 만났나요? 선에서 만났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가지고 압송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적인 그분의 은혜지요. 은혜.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에 앉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야 바울아 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세요. 15장 16절.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내가 그 사람을 시켜서 너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택해 줬어요.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선택했을 때 그냥 자기 가던 길로 갔으면 돼요. 더 영광스러운 삶 살죠. 그렇잖아요. 제사장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가 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길로 계속 형통한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가 선택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간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빚진 자라는 거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그냥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분에게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죠.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건 뭐냐면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 문제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요. 어떻게 이 얘기하는지. 이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요. 2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창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러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참 많은 빚을 짓고 살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는.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탕감받은 자가 아직도 이 탕감받고 나서도 그 감사를 모르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분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사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맺힌 게 있어요. 이거요.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심각하게 사단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의 대표적인 원인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들 들여다보면 우울증 천재예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 우울증이 어디서 오느냐면 제일 1번 타자는 시어머니가 믿고 2번은 남편이 믿고 아이들이 믿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해주고 탕감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빼내야 돼. 이것만 빼내게 되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도 받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35절 가서 딱 보세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해요. 용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곡성 공무원 사건. 참 마음 아프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0.001초 사이만 있었어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같이 안 부딪힐 수 있어요. 가족 손 붙들고 지금 나와서 가는데 가족이 뭐 2, 3m 뒤에 떨어져 있었고 뭐 그러다 그러대요. 아이는 만삭이고. 근데 그 보는 앞에서 마른 하늘에 그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그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진다고 그러죠. 지금 기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뭐가 뿡 떨어져 가지고서 아니 그 녀석도 그렇지 죽으려면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떨어져 죽든지 하지 왜 사람 많은 데서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 그잖아요. 그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왜 사람을 패기치고 죽냐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좋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저 혼자 죽든지 하지 왜 사람 다니는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엉뚱한 사람을 죽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애 크고 있고 배에는 지금 산모인데. 근데도 그 뉴스를 보니까 일단 산모가 용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맨정신에 용서 안 됩니다. 그분 도대체 나 그분 좀 뵙고 싶어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무리 와서 빈다고 용서되나요? 내 마음속에 맺혀있는데 이게 용서가 되나요? 그래도 그 아픔을 딛고 용서하겠다고 하니 다행이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런 큰 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앞으로 지금 아이들하고 살아갈 인생의 고난이잖아요 이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만 갖는다면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평해질 거예요. 치유될 거라. 마음으로부터 용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용서했다 해놓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빚진 자, 죄인을 용서해줬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나라의 뭐 기독교인이 다 합쳐봐야 2단, 3단, 100단까지 합쳐봐야 1000만 좀 넘는다 그래요. 그죠? 5천만 민족이에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5명 중에. 굉장히 희귀하다고요. 5명 중에 1명. 근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게 마음으로부터 용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걸 안다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21절부터 용서에 대해서 나오죠. 보세요. 얼마나 용서하라 그랬는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 우리는 한두 번만 용서해도 진짜 크게 인심 쓴 거죠. 크게 통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7번이면 성경에서 완전 숫자죠. 7번 정도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요. 7번을 70번.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그냥 그런 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용서하면요 내 머릿속에 쌓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용서해버리니까.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죠. 용서해버리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런데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혈기가 올라가니까 편안함이 없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돈 많이 떼어먹은 사람 이 갈지 말고 냅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뜯길만 하니까 그 사람을 시켜서 뜯어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두수표 계속 제가 갖고 다녔다 그랬죠. 10억을 가지고 다녔어요. 받으려고. 사람 인성만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혈기 올라가. 쫓아가면은 열심히 사업하고 있으면서도 안 줘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겠죠. 제가 나중에 그거요.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이거 이러다가 내 인생 폐인 되겠더라고요.
찢어버리니까 가물가물 잊어버리더라고요. 세월이 가니까.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혈기 올라가. 지금은 생각해도 혈기도 안 올라가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갔으니까 내가 복음 깨달았지. 그거 다 가지고 있었으면 저 절대 복음 못 깨달고 선교는 한다고 열심히 하겠죠. 누구 의로? 나의 의로. 근데 하나님이 다 갖고 가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용서해요.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게. 용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알거든.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신은 뭐냐면 서 있으면 저 앉고 싶고요. 피곤하니까. 앉으면 조금 기대고 싶고 그렇죠. 이 육신은 쇼핑 방송을 보고 있으면요. 계속 누르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고. 막 누르고 싶어요.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다 필요한 거야. 근데 딱 도착하는 순간서부터 별 볼 일이 없어. 아이고 참나 중요하네.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이거 왜 샀지? 또 열어보고 나면 이제 또 한쪽으로 팽개쳐라. 언제 쓸 때 있겠지 뭐. 우리 육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들이 정확하게 우리를 가지고 놀잖아요. 막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1차 완판했고 뭐 이번엔 10차까지인데 뭐 이제 이번만큼 이만큼 또 이렇게 또 보너스를 준다고 또 경품을 막 내놓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경품이 또 마음에 들어. 보니까 이게 아이고 참. 그게 우리의 육신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네가 빚진 자라면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지 말아라.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영의 삶은 항상 우리 육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잘 보세요. 성경은 해답을 다 주고 있어요. 자,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해설을 해줬어요. 빚진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육이 원하는 대로만 세상을 살면 너는 죽은 자라는 거야. 넌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이 육신을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육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이 통제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통제할 길이 없어요. 더 통제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입이죠. 입. 순간순간마다 푹푹 나오는 요 입. 저도 가끔 사모한테 한마디씩 얻어 맞아요. 저도 입에 대해서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한마디씩 해요. 저번 날은 저녁에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왱 나요. 하은이는 저쪽 침대에서 나는 이쪽 침대, 사모는 저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왱왱 나길래 잡으려고 아무리 쳐줘도 안 잡혀.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거실로 나가버리라고. 근데 거실에는 사모님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모님을 물으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나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 얘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좀 물으라고 내가 열어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열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말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육신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괜히. 정말 우리 육신은 통제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입은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정말 닫아야 될 건 뭐냐면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입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입에서 쓴물 단물이 여기서 그냥 다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금방 기분 나쁘면 막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사단의 소리를 하고 금방 꾀꼬리 같은 소리 하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잘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말씀을 알고 있는 거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을 통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우리 육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와 있죠? 8장 4절부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굉장히 중요하죠. 육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경책을 봐도 전부 다 육신의 걸로 보여요. 세상 걸로 보여요. 예전에 우리가 기복적인 거 좋아할 때는 어때요? 성경 보면 다 복 받는 거잖아요.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하여튼 자다가 쫙 펼치기만 해도 복자밖에 안 보여.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성경책 보면 다 복 받는 기절밖에 안 보여. 근데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다 나를 죽으라는 것밖에 안 보여 또. 전혀 달라요. 성경이.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성경. 성경이 문자적인 게 풀어지고 영적인 게 풀어지고 삼층천에서는 또 전혀 뜻이 틀리잖아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삼층천 단어로 풀어본다면요. 비진리예요. 결국은. 진리가 아닌 것.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사망. 결국은 육은 나중에 이거 잘 사용하면 이 땅에 다 돌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육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피둥피둥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메말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신랄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도포도 입고 뭐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속에는. 너무도 율법을 잘 지키는데 무화과나무가 너무나 무성하게 있어. 야, 참 무화과나무가 컸구나. 저희 가서 배고프니까 열매 좀 먹어야지 하고 갔더니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다고 열심히 하고 막 예수님 하나님 다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 예수님이 좋은 제자 하나 있네. 그리고 와서 쓱 들어가 보니까 깡통이야. 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집만 지어져 있으니까 세상 나가서 악한 삶만 사는 거죠. 입에다가는 예수를 달고 있으면서도 삶을 들이다 보면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교회는 많고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몰라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그럴듯하게 오셔야 되는데 전혀 남루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좀 좋은 얘기, 고상한 얘기 해야 되는데 야, 이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그러면 오 예수님 하고 달려올 거예요. 근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랬냐?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왔네. 그죠? 좀 이상한 거 와가지고 왜 그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그리고서 25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못 박을 거예요. 지금도 오시면.
몰라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고요.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신비를 막 파고 들어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몰라본다 우리는. 죽일 거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면 한 주간 동안 힘들었으니까 막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어린아이 교회에서는. 그런데 좀 더 성장하면 정말 한 주간 한 주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수 쪽으로. 오늘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내 안에는 순간적으로 성령과 어둠의 영이 활동을 하는데 성령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준다고요. 사랑을 나누게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은 순간순간마다 남을 미워하게 하고 화평을 파괴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뱀은 흙을 먹고 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성령은 가면 평강을 하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일을 어렵게 비비 꼬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뭐라 안 그래? 사랑하라 그랬지.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분란을 만들어요.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몰라주니까 그냥 양보한 거잖아요. 내가 그냥 너희들 위해서 죽어줄게 그리고 죽어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란을 만들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잘 보세요. 제가 오늘은 설교를 굉장히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 더 늦게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나 싫어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나도 좀 고상하게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근데 목소리가 벌써 날카로워져 있어. 좀 편안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원한 게 아니라 싫어요. 너무 칼같이 쨍쨍거려요. 근데 마이크가 그러네 보니까. 마이크를 좀 부드럽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바꿔줘. 내가 아무리 잡아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요. 자, 보세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못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계속 육의 것만 생각해. 그래서 9절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논리적으로는 알아. 근데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 때문에 다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누가 찌르고 있어요? 내가 찌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2500년 전에 로마 병사가 골고다 언덕에서 찔렀던 그 창을 내가 가지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찔러대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빚진 자의 은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동안은 괜찮아요. 뭐 3년 미만은 괜찮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제자들도 3년이 넘으니까 하나님 삶을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성령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 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응?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그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감동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지? 자,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는, 이제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육은 이제. 그리고 우린 거듭난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칭입니다. 공의, 칭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그러면 칭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칭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값없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너무 값없이. 정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가지고 받는 것 같으면 소중할 건데 그냥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니까 너무 이걸 값없이 받아들여서 값없이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개혁이 되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려면 100일 기도 하라 그래야 돼요. 금식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그럼 또 죽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의라는, 칭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과정. 응?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 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칭입니다. 우리는 칭의로서 오늘날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계속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그렇죠. 예수를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도 같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된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 영적으로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적성에 안 맞고 저거는 적성에 안 맞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또 옮겨줘요. 그럼 그 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근데 우리는 영의 일보다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데모나 하고 이상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비방이나 하고. 다시 로마서 1장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분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맞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15절 얘기하죠. 14절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래놓고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깨달은 이 감동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예수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굴레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날마다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 거라고요. 근데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 자,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2절이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그런데 보면 미련한 삶이죠. 와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얘기만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창피한 얘기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회개하라 회개하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날 이런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면 복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 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얘기들만 하니까. 자,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지요. 승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야, 우리들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그분이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값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받는 거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또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은 빼놓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판에 신비 속에 기록되어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쌓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것마다 이 빚을 갚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